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5장 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이번 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또 기도서 쭉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평정강 주기 원하시고 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게 자꾸 이제 깨달아지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 고생을 또 많이 해 거꾸로게. 야 그래서 사단이 참 속이는구나 이게. 하나님 축복하기 원하는데 사단은 참 속여서 우리를 모르게 만드는구나 이게. 또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알면 참 쉬운데 모르면 또 이게 또 당하는구나 이 마귀한테. 그러니까 오늘도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 쓸만한 것이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쓰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보겠습니다. 쭉 보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걸러내고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우리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아닌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분별하고 찌꺼기를 제하라. 그래 하나님이 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 은에서 찌꺼기 이제 불순물이겠죠. 불순물 이것을 제하라, 이제 제거하라. 그러면 쓸만한 것이 나온다. 만약 쓰시는 것이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한 주간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첫 주는 나실인이 나왔어요. 나실인의 응답이 나오네. 나실이란 말이 이제 구별된다.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삶. 그래서 이제 구별된단 말이 뭐냐면 나실인들은 시체를 만들고 머리 깎아내고 포도 시드먹만 했어요. 이 말은 세상 것을 좀 이렇게 제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말합니다. 그래야 쓴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분산되면 못 쓰거든요.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삶에 집중하는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가정 문제 오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직장 문제 오기도 하고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 또 문제 올 수 있어요. 때는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병들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거 왔을 때 자, 이게 도대체 이 문제는 이 속에 뭐가 있을까? 이 속에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속에 분명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이런 문제 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아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고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시간표예요. 찌꺼기를 제해야지 그냥 해결한다. 의미 없어요. 다음에 또 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돼 계속. 왜? 하나님은 그거 하기 원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시간표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 몰라 실수한 게 아니고 허락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 하나님이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 응답이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으면 쉬운데 못 깨달으면 이게 또 어려워 이게. 왜냐하면 반복되는 계속. 우리는 어떤 이런 문제 이런 거 왔을 때는 그 속에서 자꾸 이게 뭔가 찾아내야 돼요. 내 인생의 걸림돌을 자꾸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하면 다음에 그게 없어지면 안 오잖아요. 계속 하면 또 반복해.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이런 때에 이 어려운 때는 뭐냐면 나실인의 타임이 필요합니다. 나실인 타임은 뭐냐면 집중하는 얘기죠. 좀 다른 걸 멀리하고 집중해라.
거기 하나님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시는 타임 가져라. 하나님 집중해라. 그러면서 이때가 뭐냐면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사람 볼 때는 바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틀린 게 있거든요. 그걸 잘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다 해도 아닌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뭔가 뽑아내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잡고 이렇게 빨리빨리 갱신하면 쉬워요. 저도 깨닫고 나서 내가 나를 갱신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잘못으로 왔다. 내가 나쁜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제 빨리 갱신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갱신하려도 내가 모르니까 갱신 못 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갱신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시간표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은 뭔가 오직으로 자꾸 답이 나요. 이건데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쪽으로 결론 나면서 문제가 나도 모르게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리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 없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이 가시덤불 엉겨졌는 아주 찌렸던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사건,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두고 허락하면서 뭔가 나에게 복음 아닌 것을 뽑아내는 하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나가니까 딱 문제가 소멸되더라고요. 어떻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자,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가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언약의 여정에서 방법이 오직입니다. 먼저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오직 찾지 않으면 언약의 여정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오직 성령 충만, 같은 말이지 이게. 이 부분으로 자꾸 이제 오직이 되면은 이게 언약의 자체가.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가 나왔는데 그건 어려운 말이고 말이 그러니까 올바른 흐름, 올바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막무가내하게 되면 그 종교생활입니다. 그 올바른 흐름이 뭐냐면 항상 흐름은 항상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이면서 내용은 항상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무너지고 약화되면 항상 이스라엘 망했어요. 내용은 항상 복음이 돼야 돼요. 이건 절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이면서 항상 복음 이런 흐름과 내용을 가는 거죠. 이런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 아닌 게 있단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탄에게 속아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걸 벗겨줘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언약의 여정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정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여정. 이 사단이 전 세계에 심어놓은 게 뭐냐면 이 사단이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쉽게 말하면 철저히 나중심이 맞아요. 이게 마귀가 심어놓은 거거든요.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마귀가 철저히 심어놨어요. 그래요. 이게요 단순한 말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세계화가 돼. 세계화. 전 세계가 이렇게 갑니다. 그건 놀랍죠. 이 세계화된 사단의 가르침이 그대로 이것이 교회화되어 있어요. 성도들도 거의 많이 잡혀 있습니다. 목적이 성공, 돈 이쪽에 굉장히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약의 여정, 복음을 말하지만 진짜 복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복음은 말이 복음이지 핑계입니다. 핑계. 그리고 내면 돈, 성공, 나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못 쓰는 겁니다. 이걸 찌끄이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써야 되는데 역시 문의는 교회인데 내용은 세상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흡사한 내용을 갖죠. 그리고 그 속에는 막 동기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잘 되겠지, 막 성공하겠지, 막 충만한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되면 낙심하고 싫어하고. 왜? 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직 아니거든요. 왜 상처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니까 상처받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엔 바르지만 다 이게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아니겠다니까요. 이걸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우리 단체는 굉장히 복음 강조 많이 합니다. 우리처럼 복음 강조 그렇잖아요. 복음 많이 강조하잖아요. 늘 그리스도 말하고 전도 선교 말하잖아요. 그런데 깊숙한 내면은 뭐냐, 이걸 말하는데 이게 또 아니에요. 진짜 말하는데 약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가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왜? 원래 모르고 막 모여들었잖아요. 막 전도한다니까 막 장로기에, 감로기에, 막 침례기에, 오순절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막 목사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제가 90몇 년도에 그때 회포라에서 집회하는데 한 3,000명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칼교하니까 와 모여드는데 또 와 가더라고. 왜? 잘 안 되거든. 뭐 전도 잘 안 되거든. 왜? 동기 쭉 많이 왔다가 막 교회 금방 부흥할 줄 부흥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싹 하더라고. 복음은 핑계예요. 성공, 교회 부흥 막 이쪽으로 막 이런 것들이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요 아브라함이 줬던 언약적 축복 5가지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와요. 그냥 따라오는구나 이게. 5가지 굳이 암송 안 해도 돼. 솔직히 암송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용을 좀 아는 것뿐이지 뭐 암송 안 해도 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근원적 축복, 이름이 창대하고 후대, 뭐 시대적 축복 불가 그냥 따라와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 강조해야 되고 우리의 있는 불순물을 자꾸 점검하고 빼져나가고 이렇게 동기 점검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야 이건 잘 안 보인다. 다 성도 열심히 하는데 이건 잘 안 보여. 깨달은 게 뭐냐 아차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동기를 없애는 걸 점검하는 게 뭐냐 그게 캐릭터입니다. 진짜 복음이냐 캐릭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 캐릭터 우리 명성 캐릭터 아니에요. 복음 캐릭터인데 우리 따다 붙인 거예요. 그걸 보면 딱 해보세요. 점검해보세요. 정확합니다. 진짜 복음 유익하냐 아니나 내 중심이라니까. 내 기분 나쁘면 보세요. 다 필요 없다니까요. 벌써 뭐 교육을 뭐 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 유익하고 교회와 목회자 전혀 가냐 이거 아니라니까. 이게 문제 생기면 금방 틀어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 벗기만 되면 쉽게 갑니다. 아주 쉬운데 안 벗게 되면 이것처럼 또 힘든 게 없어. 왜냐면 하나님 기다리거든 계속 이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쉬울 수 있고 안 되면 이게 밑에 것도 없어요. 왜냐면 시간표가 안 오니까 계속. 이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의 공격을 막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게 뭐냐 지름길 가는 길이에요. 안 되면 시간 지연된다니까 계속 될 때까지 계속. 이런 부분은 그 여정을 가기 때문에 오늘 좀 권사에 만나는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세월 많이 갔더라고요. 야, 이 세월 갔구나 이게. 자기 나이 먹는 거 몰라요. 나만 먹은 줄 알아 장난. 나이 많이 먹었다는데 많이 늙었네. 뭐 같이 늙었으면서 나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참 이게 저도 보니까 앞으로 내가 사역할 날이 많은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잘하면 20년 하겠다. 진짜 잘하면 20년도 많은 거거든요. 이게요. 20년이 기냐? 아니에요. 2000년 밀레니엄 왔을 때 엊그제 같은데 20년 지났어요. 이야, 이게 빨리 가는 거라 진짜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 잘 점검 안 하면 세월 다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내 마음에. 이야, 그 후대들 강조하는 게 뭐냐, 얘들은 처음부터 빨리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가라, 헤매지 말고. 그 자꾸 이제 캐릭터 말하는 거 뭐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에스더가 나왔습니다. 에스더가 나왔는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 자꾸 역사를 보냐면 반복돼요. 성경 왜 봅니까? 반복된다니까. 반복되면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깨닫는 겁니다. 그게 보는 거지. 반복되고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 계속. 사이클이죠. 하나님 이렇게 다루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이 99.9%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사라지면 반드시 복음입니까? 당연하잖아요. 복음이 사라지면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속화돼 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상업화돼. 역시 나, 돈, 성공으로 또 갑니다. 금방. 자, 하나님 불러가면서 또 굴렀다가 빠져버려요. 묘하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빠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역사입니다. 전쟁 터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침략을 하죠. 그 에스더가 잡혀간 거죠 그때. 반복돼요. 그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아니라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됩니까? 그냥 포로가 되는 거예요. 후대까지 다 망해서 다 끌려가잖아요. 자녀들이. 비참하잖아요. 자녀가 다 잡혀가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그럴 때 그 와중 0.1%의 사람이 복음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도 살리는 거예요. 또 항상 그래. 그게 에스더 아닙니까? 그 소수의 사람이 복음 자꾸 일어나 또 이렇게. 그럼 또 살아나. 그 저와 이런 복음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래야 돼. 너무 중요한 거였죠.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복음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는 알잖아요. 목사니까.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뭐냐?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배임당한 남아 있어요. 남은 자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돼야죠. 남아야지 끝까지. 남은 자는 뭐냐면 능력 회복해 능력. 무능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 회복하면 능력 따라옵니다 또. 그리고 남을 자. 이 말은 뭐냐면 문화회복. 이게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 전멸당할 위기 앞에서 하만이 기락 세우는데 그걸 엎어버렸잖아요. 그게 불임절 아닙니까? 그래서 불임절이 뭐냐면 문화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기념하자 불임절을. 그게 이제 불임절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남길 자. 다음 세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믿고 한다. 비참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 그래서 후대를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는 멀리 보고 다음 세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어른들은 다음 세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만 잘못 안 된다니까요. 뭐 결국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포로가 되고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를 생각해야 되고 이 불임절은 극적 사건 아닙니까? 다 망할 죽을 때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불임절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은 죄, 사단, 지옥에 망할 인간이 빠져나왔잖아요.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야, 내 구원받았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구원받았구나. 왜냐하면 구원 아니 비참 알고 나니까 야, 구원받았구나. 그럼 보면 안심이 돼. 아, 내 구원받았구나.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에스더를 우리에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왔어요. 신명기 21장 5절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권세 줬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예배권입니다. 특히 제사장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도록 하나님
권세를 줬습니다. 이렇게 세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 그걸 축복을 하세요. 제사장이 복을 못 줍니다. 축복을 하면 하나님 복을 준단 말이에요. 통로가 되는 통로가. 그리고 판결권이 있어요. 판결권. 그 마지막은 제사장이 판결합니다. 이게 어떤 목사가 할 일이죠, 이게.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사들 스승에 맞아서 교사들 뭘 좀 조금만 선물 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나왔어요. 조금이라도 뭘 했으면 좋겠다. 요새 막 그게 하도 사라지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했죠. 그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 없어. 그냥 했으면 좋겠다 말만 나왔어.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교회에 헌금을 쓰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유목사님 말씀하냐. 그건 쓰지 말아야 말씀. 그건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조금씩 내고 저도 내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상품권 주고 이렇게 상품권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상품권 주는데 상품권 살 수 있는 돈을 주자.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은 목사가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축복권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부목사 때 이걸 굉장히 신경 썼어요. 왜 단임 목사 계시니까 늘 그거 신경 씁니다.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조금이라도 인본주의를 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도 안 받아요. 참 시원하더라고요. 그 좋은 좀 무슨 알아요, 그걸. 나 안 듣기로 했는데 알아?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아시는구나. 그 당시 우리가 막 대교구 막 찬양했어요. 대교구도.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찬양을 막 했어요. 새벽기도 하고 그랬죠. 예원께 막 특별 새벽기도 하면 대교구를 막 새벽에 찬양대 쓰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꾀를 타갖고 쉬운 걸로 그냥 했는데 우리 교구는 칭찬 안 하시더라고. 다 칭찬하더니. 그래서 이게 다 그렇구나 이게 나만 느끼는 거지 뭐 꼭 칭찬 받는 게 아니고 참 그게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주셨고요. 자, 그러면서 이 민수기 6장 오늘 말씀합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신다 이렇게 써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 주고 평강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게 많지가 않아요. 이 상황이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주기 원하는데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왜 도대체 이게 없고 거꾸로 자꾸 이런 사건, 문제, 재앙과 전쟁에 휩쓸릴까?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 상태를 좀 점검해야 되는데 이 생각 자체가 너무 병이 들었어요. 생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판적이고 늘 의심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따지고 이거 세상에 맞아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체질의 사람들은 참 이게 곤란해요. 창세 3장 사단까지 들어와갖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체질은 참 이게 이게 별로 없어 이게. 흑암에 잡혔어 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쉽게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배입니다. 예배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거든요. 진짜 예배들은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공적만 개인 예배입니다. 40일 개입 중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 말은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예배 시간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뀝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 음성을 어디서 듣겠어요? 누구 말 듣겠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특별히 예배 한 10분 전에 오세요. 기도하고 태영하실 저기 따로 하고 애들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막 애들 많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 애들 예배 방에도 여러분 예배 막 예배지 막 정신이 없어 막 애하고 깎고 막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1시간 예배를 왔다가 에너지 다 뺏겨버리고 집중 안 하고 벙 떠버리고 안 돼. 그러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진짜 기도하고 말씀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까 생각도 하고 내 고민 하나 왔습니다. 고민 답변해 주세요. 그걸 하나만 하실 때는 그 하나만 여러분 예배 습관 내면요 안 변합니다. 그러면 상태가 안 바뀌니까 그대로 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된 예배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관심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상태가 바뀌어버리면요 생각지 않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나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건 아무도 몰라. 나만 안다니까 하나님 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야 돼 진짜 이거. 예배에 성공 안 하면 다 거짓말. 나중에 보면요 본인만 괴로워요. 가끔 이제 제가 예원교회 교회 크지 않아요. 크다 보니까 많이 오잖아요. 큰 교회 특징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몰라 본인들을. 나 같이 가니까. 그런데 교회는 막 열심히 부흥하고 막 일어나는데 개인은 죽어요. 이거 많이 봤다니까요. 왜? 착각에 분위기 좋으니까 다 같이 분위기 다 된 줄 알아. 착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럼 나는 뭐냐 이거지. 그 생각이 안 돼. 그럼 누가 그걸 보상하겠어요 누가. 저는 그걸 여러분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가면 안 된다. 똑같이 은혜 받고 가야지. 그냥 착각하다 무너지면 누가 그 책임지냔 말이에요. 안타깝잖아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늘 생각을 하면 예배 시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드리고. 왜냐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음성. 하나님. 그게 집중해야 돼 여러분. 자세 다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고민 갖고 그대로 오세요. 사람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 상담하다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또 사람만 잘 듣는데 이게 영적 다 병드는 겁니다. 그거.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면 소망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말은 목사 말도요 한계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상담해도 잘 말 못 해줘요. 왜? 상태 때문에 말 못 해요. 하고 싶으면 못한 절대 안 돼. 왜냐하면 그대로 못한단 말입니다. 시간표가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강조해요. 그러면요 진짜 예배 사람 바뀝니다. 바뀌어요. 전 예배 통해 바뀌었거든요. 응답을 예배 통해 받아 항상. 강남 말씀 그딱 그렇구나. 그럼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바뀌고 있는 계속. 그 많은 사람 참고하더라고. 내 말씀 많이. 부교육자분께 많은 사람이 참고해. 부교육자니까 뭐 똑같이 뭐 목사 뭐 하니까 뭐 다 너무 말씀 잘 알고 다 알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좀 참고하는 것 같아. 그 느낌이. 저건 아닌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시간 지나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실속히 가시기 바랍니다. 실속히 하세요. 실속이란 말이 만약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내실 있게 하란 말이죠. 정말 내실 있게 하나님 앞에서 물론 목사님 앞에 서지 목사님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시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서면 하나님 목사만 움직여요. 하게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약해지면은 이제 곤란하죠. 그럼 처져 나도 영적으로 자꾸. 그럼 그때 가면 뭐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성막 봉헌이 나왔습니다. 성막. 자, 세상은요 지금 창세기 3장 4장은 소망 없습니다. 진짜 소망 없어요. 다 죽고 있습니다. 소망은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교회밖에, 창세기 3장 이 세상은 아무 소망 없어요. 교회만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갈수록 이 정신병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지금. 얼마나 사건 사고 많이 나고. 뉴스 보세요. 형제간에 자식간에 막 죽이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막. 이게 다 정신병이거든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막 이런 정신병이 막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가정이 힘듭니다. 이제 한 명이라도 힘들면요 가족이 다 같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집 한 사람만 우울증이 있어 보세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공황증, 조울증 있어 보세요. 가족은 고통당합니다. 이거. 그러니 이런 많은 병들이 가정을 파괴시켜요. 가정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못 견디니까. 학교에 많은 문제 생깁니다. 이런 아이가 학교 가보세요. 학교 가서 뭐 합니까? 마약 먹고 총기 사고 일어나고 동성애하고 보통 이런 게 터져나가거든요. 결국 이 뿌리는 뭐냐? 그 뿌리가 사단이거든. 결국 뿌리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해도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지. 얼마나 의료가 발달, 약이 발달하면. 그런데 더 늘어나잖아요. 병들은 정신병들 막. 지금 정신병이 30번, 40번 올라갑니다. 지금. 앞으로 막 정신병 꽉 찰 때 와요. 이거 뭐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흑암권이 교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회가 복음 없다. 교회도 같이 무너져 버리죠. 속수무책입니다. 이거. 교회가 특별합니까? 교회 왔다고 해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복음 가진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를 꺾은 원색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24가 교회 돼야 돼요. 교회는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장사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에너지 뺏긴단 말이에요. 뭘 돈 벌고 가수지.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약해지면 다 죽는다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자꾸 금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복음 약화되면 나중에 다 헌일이다니까. 나중에 아무 소망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병들 다 죽는다니까. 그리고 흑암 끄는 기도 24 이게 교회. 그래야 교회가 안 무너지고 세상 살립니다. 미국 보니까 미국의 젊은 목사가 자살 몇 명 했어요. 엄청 교회 부흥했거든요. 내용이 뭐냐?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한번 낸다,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방식. 때거리 몰려와서 본인은 자살해버려요. 목사가. 그 목사 구원받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거든요. 그러니 뭐 이게 그래서 답답할 만큼 교회는 오직 복음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속에 만 가지 것도 다 있습니다. 이게 그걸 체험해야 돼요. 한 가지 속에 만 가지 있구나. 그걸 해야지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게 성도들이 사는 길은 뭐냐면 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늘 이길 때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성막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가면 이스라엘 이겼어요. 항상 살았어요. 성막 회막입니다. 회막이 예배입니다. 성막에 모이면 회막이 예배잖아요. 이거 중심으로 장막입니다. 자, 이렇게 딱 있으면 이스라엘 늘 살아요. 근데 이게 흐트러지면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집이 여러분 집이 항상 교회를 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교회와 예배를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것이 영적으로 보호받는 것이고 흑암이 방어받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이스라엘 항상 무너져요. 흩어져 갖고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이런 흐름을 놓쳐버리면 양으로 말하면 길 잃은 양이라. 양이요 길 잃어버리세요. 금방 잡아먹어요. 1리 달려듭니다. 그냥 금방. 그래서 이런 흐름을 놓쳐버리고 곁길을 가면 당합니다. 항상. 이 역사에게. 그래서 이 성막은 성막 핵심은 뭐냐? 언약궤 아닙니까? 그리스도. 결국 이거 가면 살고 아니면 나중에 문제입니다.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돼. 말세가 되면 마귀가 못 모이게 하거든. 흩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온 게 이제 요셉 미리 가진 자.
요셉은 아브라함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에 미리 가진 게 뭐냐면 그 이제 아브라함이 있던 것이 그대로 요셉한테 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그대로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알았어. 이게 내 얘기라고 알았어요. 아차 싶더라고. 이게 내 얘기구나 이게. 실제 잡았어요. 이게 내 얘기네 진짜 이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 되어버렸어요. 이삭, 야곱, 요셉 받는 축복을 내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내가 아브라함의 것을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 이거 내 얘기니까, 지금 우리 얘기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첫 번째 뭡니까? 너는 복이다. 저주 끝 이 말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저주 끝났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야, 저주 끝났구나. 저 이게 닫고 나서 얼마 자유하더니 저주 끝났구나, 인생에. 문제 끝났구나. 왜? 근원이 복이니 문제까지 다 복이구나, 이게 지금. 얼마나 마음이 회복이 되는지. 내게 몰랐구나. 두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야,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주가 끊어지니까 이름 회복될 거 아닙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당연하더라. 당연하다. 왜? 내 인생에 저주 끊어지니까 당연히 이름 회복될 거 아니냐. 내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떠나가더라고요. 당연하다. 이거 당연해. 하나님 정말 우리 축복을 원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대입니다. 후대란 말이 뭐냐면 가문입니다.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대로 간다는 만큼 진짜 복음이 계속 가면 천대 복 받습니다. 문제는 끊어지게 문제지만 가문 무조건이에요. 약속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가문의 저주 끊어지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가문을 통해서 만민이 모든 족속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창세 3장 족속이거든요. 이미 멸망 아닙니까? 그래서 복이 뭐냐? 복이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게 복음이지 무슨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의 이제 가문으로 마지막은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조정하면 조정한다. 이게 불가능이야. 그래서 이 언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만약 복음가진 교회나 주의 종들이나 복음가진 사람을 대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대적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 아닙니까? 물론 더 있겠죠. 만 가지. 그러나 여기는 5가지 나왔어요. 이게 5가지 하는 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잡은 요셉이 가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모든 세상이 가는 곳마다 요셉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으로 다 오는 거예요. 쫙 몰려가요. 보디발 집에 가면 보디발이 요셉 앞으로, 감옥 가니까 간수도 요셉 앞으로, 왕이 요셉 앞으로, 나중에 기근 되니까 전세 요셉 다 몰려와. 근데 요셉이 답이 있잖아요. 답이. 그래서 가야 돼. 안 되면 못 살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결국 요셉 아닙니다. 요셉 안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온 거죠. 같은 말인데 그걸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지. 이게 바로 역사와 시대에 주도권을 뭐냐 참된 복음 가지면 주도권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요. 왜냐하면 살려면 가야지 않은 거. 그렇잖아요. 가야 돼. 형들 팔아먹었잖아요. 와야 돼. 안 오면 굶어 죽어. 그렇잖아요. 안 오면 죽는다니 형들도. 그렇게 오는 거 시간 요구해 놓고 이제 살려면.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진짜 복음 가진 개인 교회 국가는 시대와 역사 주도권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이거요. 이걸 좋은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라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해하거든요. 맞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내 인생이 그냥 삶이에요, 삶이. 믿음이고. 왜냐하면 그 내 얘기니까 이게. 제 기도가 뭐냐? 이번 주는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아브라함 감축복 그대밖에 없어. 제 기도에 하나님 나왔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약속이니까.
그 복음 놓치면요 비참합니다. 놓치면요 성공도 하고 속으로 다 죽습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온 고통 시달려서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게 솔직히 말하세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했습니다. 그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인생에 우리가 태어날 때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어요. 창세기 3장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는 좀 표현이 뭐지만 찌꺼기 인생입니다. 다 찌꺼기 인생.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죄인이 아니 아주 시편 51편 5절 보니까 어머니가 죄악적 잉태했어. 태중에서부터 죄의 씨라는 것들. 쓰레기라, 찌꺼기라 말이야. 아무리 자기 자랑하지만 이사야서 64장 6절 보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워진 옷 것 같아요. 다 이미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찌꺼기처럼 다 더러워진 인간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완전 사탄 섬기고 사탄 숭배하고 마귀 종돼서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본질 자체가 진노 아래 있어요.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게 악이라 그냥. 창세기 넘어가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노아 시대는 아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해. 그냥 항상 악해. 노아 시대는 아예 다 쓰레기예요. 그냥 생각 자체가 다 악이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간단 말이야. 하나님 대적한 줄. 그래 다 하나님 물 청소하잖아요. 쓰레기 청소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죽이냐? 아니 쓰레기예요. 인간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찌꺼기를 버리라. 이 보통 문제 아닌데 찌꺼기를 버리는데 우리는 통째로 그냥 찌꺼기라. 뭐 버리고 말 것도 없어. 통째 다 버려야 돼. 이게 인간이거든요, 실제로. 뭐 조금 뗄 게 없어. 그냥 통째로 다 찌꺼기 인간. 불신앙이고 죄와 흑암 묶여서. 그럼 찌꺼기 버리는 뭡니까? 나 죽어야지 이제. 통째로 버렸으니까 다 죽어야지.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여기 나온 말이 그래서 방법은 창세기 3장 이겁니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이 말입니다. 죽어야 돼 이거. 그냥 옛사람이 통째로 죽어야 돼 이거. 왜냐하면 자체가 인간은 불신앙에서 빠져와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안 죽고 살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막 버럭버럭 살아있으면 내 인생이 찌꺼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볼 때는 아주 가치 없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찌꺼기 인생이 참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이거죠. 이제 창세기 3장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건 옛사람은 죽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저주받은 납니다. 이건 나간 거죠. 없어졌어. 죄, 사탄, 지옥의 나는 사라진 거 이제. 저주받은 이미 없었어. 사라졌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 이제 나는 없어. 옛사람 살아나면 나는 수치를 당해. 찌꺼기처럼 또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죽고.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의 삶입니다. 새 사람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살아야 돼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걸리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성령 인도받습니다.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건 삶이죠, 삶. 그리고 내 주장 안 해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음성 따라간다. 예배, 말씀 예배 아닙니까? 이게 새로운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요, 이 속에 있으면은 완전 다른 거예요, 진짜. 거기 나 아닌 나예요. 옛사람 나가 이건 없어 어디 갔나 이건. 옛날 내가 아니라니까요. 새 사람이란 말.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좋은 단어가 실제로 내 삶과 내가 무능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내 능력이 또 방해돼 솔직히 말해서. 내 머리가 방해된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뭘 들립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 너무 쉽잖아요. 그냥 말씀 따라가고 성령이 받고 그리고 주인 되고. 이것이 이제 새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이제 방법이죠. 자, 그 바울도 그런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해. 바울 자랑했어요. 내 자랑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 자랑이야. 난 날마다 죽노라. 알았거든요. 왜? 그 옛사람이 안 죽으면 일이 안 되는 거야. 난 날마다 죽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게 바울 능력이거든요. 이때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회복되시 바랍니다.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요.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가고 하나님 하시니까 따라가면 되거든요. 내가 사람 힘들어요. 내가 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약한 내가. 해도 안 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머리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주인 삼고 성령이도 받고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이거 안 되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뭐 이게 막 계산하고 막 이상해진 사람이 막 다시 말하면 사람 추해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찌끄기가 나가고 이제 우리가 복음 아닌 거 이걸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손해주는지 몰라요.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 그것이 이제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세례요한 같습니다. 자,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세례요한. 이거 복음 아닙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선지자가 뭡니까? 정의입니다. 막 옳은 말하고 똑똑한 말하고 맞는 말이에요. 복음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는 옳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말하시 바랍니다. 다르다니까 이게요. 엘리야 뭔가 막 체험하고 능력, 기적.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체험할 거 없어요. 복음 체험하 다른 거 체험하면 그게 굉장히 걸림돌 돼요. 나중에 답도 아닌 거 체험하셨으니까 미련이 있어요. 끌고 간다면 그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신비 체험하는 사람 문제가 뭐냐면 복음만 체험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미련이 있어서 자꾸 그걸 가려고 하거든요. 그 답 아니거든요. 그 흑암 뭔 얘기거든요. 체험 못 막습니다. 제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꾸 이걸 우리가 빼내야 돼요. 예레미야 선행입니다. 구제봉사 좋습니다. 그러나 답 아닙니다. 최고의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주면 돼요. 선지자가 뭡니까? 교회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한다. 종교. 예수를 하는 종교로 생각해요. 그래서 다 버리고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 다 사라져. 싹 사라지고 오직 돼야 돼요. 오직 예수로 결론나면은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 얼마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 오직 예수는 결론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또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오직 예수만 여자 예수는 다른 건 아담 예수잖아요. 볼 것도 없잖아요.
그 오직 예수 하는 그 순간에 해감이 다 무너집니다. 재앙 떠나요. 무능 떠납니다. 오직 예수니까. 이 부분 되기까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마지막 결론이죠. 오직 예수로 끝을 내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바울도 딱 그 하나 말했고, 정말 그리스도는 다 있구나 이걸 말했고, 이게 이제 우리 같은 보면 찌꺼기를 제한다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불신앙을 말하죠. 사단이 줬던 많은 있어요. 그런 것들 싹 빼고 오직 예수다. 이렇게 이제 결론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쉬워져요. 견보가.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말씀을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 엄청난 말씀 우리가 보통 알아요. 그런데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쉽게 말하지 삶에 별 감동이 안 돼. 왜? 체험이 안 돼갖고. 너희가 먼저 그에다 의뢰하라 다 주겠다. 얼마나 말씀합니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지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체험하면요 굉장히 많은 게 따라와요. 쉬워져요. 그때부터 말씀이 맞구나. 그러니까 결단은 쉬워져요. 그런데 체험만 되면 계속 우리가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면 그리스도를 갖다 말씀으로 체험하란 말이죠. 말씀이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체험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그 많은 것이 이게 좀 쉬워지고 되어지고 그래서 다 증인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